네, 오늘은 잠언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버이날이 지났죠. 5월 8일 어버이날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이고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뭐 큰 선물을 드린다거나 뭐 식사 대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쉽지는 않겠죠. 제가 이제 어버이날에 저도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고 또 점심에도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이 미금 사거리 근방에 다 막 꽃 파는 곳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꽃 팔기도 하고 또 꽃집들은 막 그 집 꽃집 그 가게 앞에까지 막 꽃을 진열을 하고 여러 가지 꽃들을 이제 파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 하면은 카네이션을 드리기도 하는데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한문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지칭할 때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부친, 모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주변의 분들이 너희 모친께서는 뭐 너희 부친께서는 이러면서 안부를 묻거나 할 때가 있죠. 이 글자를 잘 보면 이 아버지를 정중히 혹은 어머니를 정중히 이르는 부친, 모친이라고 할 때 이 친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글자에 보면 사실 어버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이 글자 안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버이 친자는 세 개의 한자가 합쳐져 있는데요. 서다라는 뜻의 설립, 그리고 나무목, 그리고 보다, 볼견 이 세 글자가 만나서 어버이 친자가 만들어졌어요. 이 한자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자식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 부모가 멀리 뭐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갔든 혹은 공부를 하러 갔든 그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을 어귀까지 나갔는데 늦은 시간이 되도록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부모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 자녀가 어디쯤 오고 있나라고 지켜보는 모습을 글자로 형상화한 것이 저 어버이 친자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어진 글자가 효도 효자예요. 이 효도 효자 글자를 보면 이 자녀가 연로하신 이제 병들고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를 업고 있는 그 모양의 형상을 닮은 글자가 이 효도 효자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젊은 시절부터 늙은이가 될 때까지 저 나무 위에 올라서 멀리서부터 돌아오는 우리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는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업고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효도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듯이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갚으려고 해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보답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돌려드리고 갚으려고 해도 우리는 평생에 그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은 교회 밖에서도 어쩌면 당연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을 당연히 갖고 있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또 공경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배우고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너희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종하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잘 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 나온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알죠? 예,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10가지 명령 중에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요. 5계명이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그 계명이에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따른 축복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느냐? 물론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 효도만 해도 우리가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공경하다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를 보면 공손할 공, 그 다음에 공경경, 이런 두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 공손할 공의 이제 한글어의 뜻을 보면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이 있고요. 공경경은 감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받들어 매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모 공경하다라는 뜻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형용사로는 무겁다, 그리고 명사로는 영광,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를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무거운 존재로 무게감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 특히나 우리 여자친구들, 뭐 남자친구들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모르면 저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막. 우리 애들만 그러냐 얘들아? 너네들은 성숙해서 안 그러구나. 저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빠가 뭘 알아? 아빠 저리 가 있어.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5식구 중에 제가 서열 한 6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게감 있게 여기라고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몸무게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에, 또 부모가 명령하는 것에 정말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무게감 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공경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래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너네가 혹시 진리를 깨우쳤다면 그거를 함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꼭 마음속에 깨우치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은 무게감으로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 똑같은 그 무게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냐면 23절 그냥 띄워놔 주시라고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그 무게만큼이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팔지 않는 그 행동을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너희 마음가운데 새긴 것처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대부분은, 특히 지구촌교회 교인들의 한 90% 정도, 뭐 교육목장 아이들은요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대부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혹은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왔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시켰고 부모가 수련회 가르고 등록비도 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깨우쳤다면 근원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사해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에 창세기나 모세시대나 왕정시대에 우리가 어느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우쳐야 하는데 그 매개체가 누가 되셨다?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에게 범법 행위를 가해해 주신 분이 있어요? 야 일로 와봐. 오늘은 내가 사람 죽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누가 너를 마음에 안 들게 하잖아? 그러면 범행 도구를 준비해. 막 이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둑질하는 법 가르쳐 준 부모님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강도를 가르쳐 준 부모님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마땅히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르치는 부담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자녀라는 존재를 허락하셨고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존재로 여러분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는 힘도 없고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아빠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 말이 정말 맞다라고 믿고 따라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언젠가 사실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지고 성장해서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는 게 더 많아지는 역전의 상황이 되면 인간은 죄가 많아서 어떻게 하게 되죠? 부모를 무시해요.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0살밖에 안 됐는데 제 아들에게 되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들이 저를 무시할 때. 네. 우리 아들내미 우리 준이가 한 5살 유치원 다닐 그 시절까지는 근데 한 7살 그때부터는 제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막 어린 시절에 뭐 설명해주고 그러면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막 신기하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준이가 이제 뭐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르지 않게 된 계기가 한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바둑 둘 줄 알아요? 바둑? 우리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보면은 방과 후 수업으로 그런 취미반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바둑하고 체스를 같이 하는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배웠어요. 근데 체스는 원리가 그렇게 뭐 장기랑 비슷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장기를 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거의 일부러 져주지 않는 이상은 체스는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바둑을 두면 저는 바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목하거나 이게 알까기만 했지. 그러니까 바둑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얼마나 했겠어. 제가 무시하고 막 했거든요. 룰도 모르면서. 근데 진짜 단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근데 저는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승부욕이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팔씨름도 여자한테 지거든요. 제가 진짜 힘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져요. 저희 아내한테도 지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아마 저기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성희롱이니까 안 할게요. 아무튼 져요. 저는 지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사람은 아닌데 이 과정에 저를 자꾸 저희 아들이 약 올리니까 어느 날 화가 나는 거야. 아빠 이게 활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날일목이네. 뭐 목자 됐네. 아이고 집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거긴 착수 금지하면서 막 나를 정말 계속 왈왈무시하면서 막 이제 바둑을 두는 건지 진짜 나를 갈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갑자기 막 불현듯
열불이 나가지고 내가 이번 판은 너 무조건 이긴다, 하다못해 비기기라도 한다 그래서 거울 모드처럼 걔가 한 거를 다 반대로 했어요. 이쪽이 되면 이쪽이 두고 이쪽이 되면 이쪽이 두고. 근데 그것도 뭐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얽히고 얽혀서 제가 결국은 졌어요. 제가 다 뭐 아들에게 진 거에 대해서 열받지 않은데 제가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 이제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아빠가 암만 해도 너를 못 이기는 것 같은데 아빠 그냥 바둑을 네가 가르쳐주면 어때? 그래서 이렇게 바둑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채 1분도 안 돼서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답답해. 제일 속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떠올려 보면 저도 저의 부모님에게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부모가 돼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어느 것보다 그때가 제일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들을 사랑하고 바둑을 제가 끊음으로써 우리 관계의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도 서운은 하게 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냐면 신명기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자,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유치한 명령을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시킬 정도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존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혹시 부모님을 무시하는 언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우리 엄마 아빠는 못났어, 엄마 아빠는 참 모르는 게 많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마음의 벽이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네, 오늘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들을 부르는 그 대상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네 눈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인도하는 그 발걸음을 즐거워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잠언 23장을 보면 계속 부모한테 해야 되는 가르침을 하다가 하나님이 중간중간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명령을 중간중간 섞어서 말씀하세요. 헷갈릴 정도로. 그럼 이거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처럼, 혹은 또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등하게 여기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죠. 고려장이라는 제도 아시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이게 풀려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고려장, 저도 어렸을 때는 고려장이 실제로 있는 제도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뭐 백과사전 찾아보거나 나무위키 검색하거나 인터넷 검색하면 고려장이라는 그 제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억지로 퍼뜨린 거짓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는 유라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던 전래동화 같은 설화였고요. 이 설화로 존재하던 이야기를 일부러 일제가 이 외국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서구 문화 가운데 아직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려두는 그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곡해해서 글을 씁니다.
그 글이 어디 실리냐면 1882년에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은둔의 나라 고려라는 책을 이렇게 쓰는데요. 거기에 이 조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들을 많이 써요. 대표적인 그 근거를 하나 들자면,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표현하는 다른 책들은 표기를 할 때 CHOSON 혹은 SUN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CHOSEN이라고 표현했어요. 읽으면 초센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뭐라고 불렀어요? 조센쟁이라고 불렀죠. 우리나라를 그 격화시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일제한테 그 어쩌면 뭐 본인이 강압을 받았는지, 일본 사람들 영향을 받았든지, 혹은 이 사람이 친일파든지 이딴 식으로 이 책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헐버트라는 박사님이 엄청나게 유명한 그 학술지에다가 이 책에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막 씁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를 중시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심지어 불효를 저지르면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것과 같다, 동등한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강상죄라는 제목을 만들어서, 여러분 불효를 저지르는데 심지어 부모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지를 찢어 죽였어요. 부모를 죽인 죄는 천륜을 지은 죄라고. 재산을 다 몰수시키고 그 자녀들까지 다 노비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효를 강조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전래동화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전래동화 고려장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그 보면 처음에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는 집에 병들고 늙은 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 아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또 아내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아버지를, 그 병든 아버지를 산속에 버려두고 오자라고 해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업고 가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산 깊은 곳에 가서, 그리고 약속한 장소에 아버지를 내려놓고는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 있다 올게요 하고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가는데, 이 손주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다시 가서 지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니다, 필요 없다. 왜냐면 할아버지 버리고 올 거니까요. 근데 아들이 계속 지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하죠. 그 아버지가 그걸 물어요. 야, 뭐하러 지게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저렇게 할아버지처럼 되면 그 지게에 아버지를 업고 저 산에 버려두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 가족이 화목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고려장이라는 이 전래동화는 사실 효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부모를 끝까지 모셔야 된다, 불효하지 말아야 된다. 이 허구에 불과한 고려장과 같은 제도를 일본이 강제적으로 잘못 왜곡을 했는데, 비슷한 불효가 만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 시대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불효를 저지르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니네가 하나님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은 열심히 하면 부모한테는 뭐 하찮게 해도 된다라고 합리화를 시킨다.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장에, 마가복음 7장에는 그 행위 자체를 고르반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가르친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 그 방식과 동시에 부모를 소홀히 하는 아주 나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니네가 부모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늘 아버지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때 되면 너네들의 재물 11조를 다 교회에 바치고 드리고 그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그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니네가 그걸 잘하면 육신의 부모님이
늙어서 그분 모셔야 되는데 돈 들고 집 들고 너네 시간 들고 노력 들어도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만 바치면 괜찮다고 그러면 끝이 났다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 사실 숨겨진 부모 공경의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헬라어로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예물, 헌금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 카라브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카라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하다, 가까이 오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떠올려 보면 죄인이 제물만 가져와서 레인에게 냅다 던져주고 저 위에서 제사 드려주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제사의 과정 중에 같이 나란히 서서 계속 지켜보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더러운 내장을 뺄 때 그 옆에서 같이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스스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이 제사장의 일을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는데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간을 자신도 노력하면서 거기 지켜보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것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죄송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격인 23장 25절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와 같은 무게만큼, 그와 같은 노력과 값어치만큼 우리 부모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마을 여러분들이 아직 청소년이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를 사랑하며 섬기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이 주일의 봉사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분들은 또 부모로도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서 부모 세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존재로,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선 자리는 여러 자리들이 있죠. 누군가는 학생, 또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또 교회에서는 봉사자로, 목회자로, 참 많은 자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면 가정의 자리이지 않을까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를 그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 부모를 섬기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사명의 자리, 부모를 섬기는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 귀한 자리들을 소홀히 했던 나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이 특별히 정선의 시간에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하고 복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어서 여전히 부모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가가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을 일으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일터의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 생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의 역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부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면, 가슴 아픈 상처와 미움과 또 싸움이 있었다라면 주님이 그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의 회복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기지 않고 무시하고 다툼과 싸움들이 있어서 관계가 멀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화평의 영을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부모님들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저와 내 집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땅 가운데 기적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군가는,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길러지고 또 지금껏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라는 귀한 대리의 통치자를 주셨기에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또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면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고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족함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화목함이 일어나며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라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마을 속해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목자님들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 은혜롭고 화목한 가정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잠언 23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와 가정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섬기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